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짜지만 또 모든 교회에서도 그 의미들을 다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절기는 4월 16일, 6월절, 올해는 같이 시간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날짜를 지킨다, 안 지킨다, 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의 그 의미가 중요하고 또 그 본질을 알고 깨닫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절기가 의미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각자에게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의 의미로 나의 신앙, 영적 상태가 6월절인가 아니면 오순절인가 또 초목절인가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구원의 과정을 1년 안에 그 그림을 설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6월절, 출애굽할 때인 것이죠. 그래 몇 주째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허물을 벗기고 계심이 6월절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배반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맞서 대적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으로 3년 6개월 따라다니며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었죠. 일반 유대교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도가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셔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주님께 구원의 목적에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대로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룟이라는 것은 가룟은 배반자, 유다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유다란 이름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 원형이죠. 그리고 유다 계열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어집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제자 중에도 같은 유다 이름 두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이름 앞에는 항상 가룟이란 별명이 붙어 다녔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돈계를 맡아 일을 한 똑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 순간 스승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배반자 은30의 팔은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을 넘기는 자로 악인 중에 악인으로 정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죄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듣는 가운데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영적인 큰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각도에서 완전히 얘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25절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까지 하시고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로 나눠주셨죠. 이 말씀을 하실 때 12 제자들 마음은 모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쌓여 있었죠.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궁금한 나머지 시몬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눈짓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말씀을 이제 면밀히 보겠지만 말씀을 받고 나갔다는 것에 우리 한번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조각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날 밤 유다는 나가서 그 동산에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단 즉 사람 생각은 자기가 바라던 예수가 아님을 판단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 적셔서 주신 것 먹었다고 순간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곰곰이 아주 성령께 여쭈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대목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시길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굳이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목매이고 또 터져서 창자가 다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하는 말이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은 죄책감에 목을 메었는데 땅에 떨어지며 창자가 터져 죽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회개치 않냐고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뉘치기만 했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수긍했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쯤에 들어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안의 육신구조, 사랑 계명이 원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목매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목배인가 창자 즉 유다의 자저 벨이 다 쏟아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 피와 물을 쏟아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율법 조문 사랑 계명을 예수님은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창에 마저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은 거는 새 생명을 낳으셨다는 거 너무 잘 알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육이 죽어야만 생명을 낳는 가정을 큰 타이틀로 보이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사상은 예수님이 진리와 다른 정치적 왕, 예수 완전히 비진리 율법 조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뉘우침이란 메타멜로마이라고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이죠. 3절에 나오죠. 뉘우침이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도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예수님은 결백한 분입니다. 형벌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죽을 자는 접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은 30가지 성전에 갖다 던지면서 스스로 죽어야 하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됨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친 거죠. 유다는 스승을 죽게 만든 자신의 그 자책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만찬 때 되어진 상황들을 보면 그 빵 조각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그 빵 조각 주시면 절대적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창자가 스플랑크론이라고 심장, 마음, 사랑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 안의 육신 구조, 사람 생각으로 잘못 알았던 원수를 다 쏟아낸 것입니다. 배는 중심을 가리키죠. 사람 중심이 제거된 상태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도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오죠. 이것도 목매어 죽다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질식사고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으로 목이 잘라진 내 소유, 내 것이 없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가 있으리로다. 이 원어 뜻은 슬프다라는 탄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한 고통을 아셨던 거예요. 제자 중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야만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자 없으면 계시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되고 말았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만 보고 스승을 판 자, 배반한 자, 별의별 욕과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라 인간 죽어 마땅해라고 하지만 제 자신이 가룟 유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6, 27을 보면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들어간지라. 또 이 대목도 봅니다. 조각은 부스러기, 가루 이것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셔서 빵을 적셔서 밥토거든요. 그 히브리어로는 아니 헬라어로는 밥토인데 물에 담그다라는 것이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다는 의미는 디도미,
무언가를 주는 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그 어원이 드론인데 선물, 특히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십자가를 이루실 생명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육을 입은 사람이 죽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에 선택되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들어갔다 하죠. 그 떡 조각은 예수님을 배반케 하는 은 30에 팔게 하는 사람의 자기 유익에 사로잡히게 하는 원인이 된 거죠. 아, 이분이 내가 바라던 분이 아니야. 이것을 그냥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떡 한 조각이 잡았단 말이에요. 은 30은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고 예수님은 노예의 몸값으로 인간들의 죄를 은 30의 값을 지불하신 속전값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6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아멘. 속전값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어요. 빵 조각은 메탈하고 연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빵이 되려면 가루가 뭉쳐져서 빵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스가랴 11장 12, 14에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스가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얼마나 그 계획이 치밀하신지 너무 놀랍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 나그네는 성경 용법에 내 소유가 없는 자가 나그네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나그네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방의 낯선 사람, 즉 오갈 데 없는 자들의 묘지라 나그네의 안식의 장소가 된 것이죠. 또 예레미야 예언으로 그 계시한 사건들을 살피면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제목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 바벨론인가 그러니까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 하며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한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일을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얘기를 하여 은 70세겔을 주고 사서 봉인하여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며 명령하기를. 32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나돗은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인데 베냐민 땅인데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땅이지만 레위인들이 소유였고 레위는 또한 하늘의 상속자라 하죠. 장자라고 뜻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을 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것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일을 분명하게 할 증표로 그 땅을 사서 증인들 앞에서 그 증서를 봉함하고 한 서류는 토기에 담아 보존하라 한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봉함은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되는 아주 극급 비밀이었고 토기에 담아 보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일에 함께할 민족이라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언약적 비밀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바벨론한테 넘어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십자가로 구원할 예수님의 그 일을 계시했던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은은 고난의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미 밭을 샀지만 갈대아인의 원수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모든 준비를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목적 달성에 부속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함께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 제사장 모두 악인으로 갈대아인 같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사건과 반드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부되어 있는 완전 비밀이었고 때가 됨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냐고 미리 계시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모스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갈대아인이고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큰 메타포가 있던 말씀이에요. 오른손에 의미를 가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로도 성취되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마다 묶인 육신의 구조에서 풀려나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도 이것을 깨닫고 인용한 말씀인 거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이는 이 엄청난 예수님 그 스승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시편 109편 7절에서 8도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또 사도행전 1장 20에도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직분 감당을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구원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 진짜 조연으로 자신을 완전히 버린 희생 제물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긴 가장 큰 죄인으로서 뉘우치고 가슴을 쳤지만 베드로와는 달리
사도직을 하지 못했잖아요. 가장 큰 제약이 한 사람으로 배반자란 이름으로 남은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된 일이에요.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역설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인 중에 계수된 아주 황폐한 끝 마지막을 유다는 본 것입니다. 목매인과 창자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벨, 학은 덩어리가 다 쏟아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그네 묘지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사건을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신자, 죽어 마땅하다고 오늘날까지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히브리나 헬라적 원어 사전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과 시편이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이 영원 구원의 주연인 예수님이 주연이 되면 가룟 유다는 부수품의 한 사람이었어요. 조연으로 완전 희생이 된 거예요. 어찌 그 사람이 나라고 본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 이것 때문에 준비하다가 여러 번 울었어요. 꼭 나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은 나. 그 파는 것까진 좋은데 그 뒷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그게 가슴이 터질 일인가.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감당을 얼마 동안일지라도 그 감당을 어떻게 배겼을까.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팔았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고 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이고 회개하는 자, 뉘우치는 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교의 배신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은도 되돌리고 후회하였다는 것이 다르죠. 떡 조각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2절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아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두 번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유다는 나쁜 놈이야, 배반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나쁘게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넘어갔던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안 좋은 편견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고요. 자기의 배를 다 쏟아내는 목이 베이고 창자가 터지는 그 일이 있어야 했다고요.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육신 율법 조문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룟 유다 악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이 가룟 유다가 뉘우치며 죽고 난 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육신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피와 물로 새 생명을 낳은 것이에요. 시작을 준비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구원을 또 살리실 일에 쓰임 받은 자가 가룟 유다라고요. 예, 파라디도미. 그 생명의 피와 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수가 오늘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의 길을 열은 그런 일꾼이었다면, 예, 가룟 유다는 마지막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드려진 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디바레 호숫가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양떼를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용서와 사랑으로 새를 맡기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거죠.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반했던 그 죄책감은 컸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갈릴리로 갔으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힘들었던 배반했던 그 모든 마음을 다 살아서 만회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가 너무 커. 그 죄가 너무 커 짓눌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남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을 좀 찬찬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가 꼭 이 일에, 왜 내가 꼭 나야만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내 안에서 원수가 용서됨으로 하나됨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 눈에 티가 아닌 큰 대들보가 있으니까요. 어둠이 가려 나를 못 볼 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에도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룟 유다가 분명 지옥 갔을 거야.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의 모든 토대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받는 그 한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판단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내가 영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나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내 안에 걸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 다시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 천국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그를 오래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 네 일이나 해라 이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오지랖이 넓어서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이 돼서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 안에 틀 안에 큰 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볼 때 누가 가룟 유다도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불쌍한 거죠.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 지식 관점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번 유월절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유월절은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나왔나요? 본인들이 못 나왔어요. 예수님의 주권 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나옵니다. 우리는 깊은 수렁에 있어요. 그것을 이번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육신의 구조와 벨이 다 쏟아지는 목뱀이 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계시록 20장 4절을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내 목뱀이 돼야 돼요. 또 창자가 쏟아져야 돼요. 유다가 보인 그림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함께 합심기도 들어가겠습니다.